제가 요한복음 15장 몇 번째 설교하는 줄 아세요? 세 번째.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연합, 그것이 첫 번째 설교였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제자들과 제자들끼리와의 관계,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지체들과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연합의 관계, 그것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은 예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예요. 세상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는 연합이었습니다. 그죠? 유니온이라고 하는 하나됨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라. 마찬가지죠. 연합이고 일치를 만들어내라는 것이고, 이제는 세상과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도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과의 관계는 연합이 아니라 분리. 예수님과는 연합이고 일치이고 하나예요. 이웃과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세상과는 짝하고 벗하고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예요. 디스유니온이라는 거예요. 유니온이 아니라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세상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미워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참 많이 나옵니다. 미워하다, hate.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서로 공생하거나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분리된 관계라고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이제는 남겨진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라는 세상.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성자를 이 땅에 희생 제물로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하기로 한 세상이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우주 혹은 세상.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한 세상의 개념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 구조가 있고 세상에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할 때 이 세상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질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여기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나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상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목적, 기쁨의 이유, 그것들에 너희는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돈을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화려하고 이제 번쩍번쩍하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이생의 자랑, 세상의 영광, 세상의 칭찬, 세상 성공의 가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가치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그 속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라고요. 거듭나기 이전에 그때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 어떤 가운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 질서와 구조와 기준, 삶의 가치 가운데에서 행했고,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 그것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갔다고요.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자기도 미혹된지도 모르고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 육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언제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는 전과 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질서, 세상의 구조 속에서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다가는 빠져 죽는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멸망받고 심판받을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 그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고 종살이하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 소속이 바뀌었다고요. 애굽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바로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서는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바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꼬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걸 증명해 주지 않는다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질서,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 세상의 생각, 세상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출애굽했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핍박이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부딪힘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아무런 다툼도 없고 마찰도 없고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해요.
나는 이미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하나 되었고 세상과 연합되었다면 세상과 아무런 다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아무런 갈등도 다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내가 세상에서 나왔고 세상의 기준에서 나왔다면 나는 세상과 관계가 어때요? 분리라고요. 분리되었다면 세상과 대립과 갈등의 관계는 당연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돌아봐야 되느냐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 기준, 삶의 방법 그것들과 내가 가진 삶의 기준과 가치가 부딪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면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원리를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면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저의 근무지 상사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박 선생은 나한테 안 맞는 옷이야, 안 맞는 신발이야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꾸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세상에 속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무런 갈등도 없고 마찰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내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신앙을 팔아먹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안 맞는 옷이고 안 맞는 신발인 거예요.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세상에 속했나? 하나님 나라에 속했나? 나의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핍박도 갈등도 고민도 마찰도 대립도 없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아까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세상에서 건져내었어요. 흑암의 권세가 활기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최고로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요.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가지고 구원시켜 가지고 어디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불의와 불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뭐가 바뀌는 거냐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속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로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20절 세상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내가 이전에 소속되어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소속이 바뀌려고 하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그 세상에서는 싫어해요. 여러분 이전에 내가 세상에 속해 있던 백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려고 하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싫어한다고요. 네 왜 교회 나가냐? 제일 먼저 누가 싫어해요? 남편이 싫어하고 가족들이 싫어해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질서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치예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삶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불러서 택해서 부르셨어요. 구별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행복 기준, 세상의 구조, 세상의 패러다임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갈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10세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포로라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와서 바벨론식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식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바벨론식의 모든 음식과 생활 방식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다니엘 그 나라의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여러분 음식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삶의 기준과 같이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와요? 편안합니까? 세상과 다른 삶의 방법을 택하면 부딪힘이 오고 갈등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과 방법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판단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행동의 중심, 생각의 중심, 판단의 중심, 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항상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행동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단 강이 쭉 흐르고요. 제일 밑에는 뭐가 있어요? 사해, 염해가 있습니다. 물길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요. 요단강의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길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면 요단강 물고기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염해,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염해, 사해는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세상의 흐름, 원래 흘러가는 그 물길을 따라가면 요단강 물고기들은 다 죽어버린다고요. 요단강 물고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예전에 가수 중에 강산애라는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연어들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거슬러서 편안하게 따라가면 그 마지막은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그 물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단강 물고기가 사는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요단강물의 물길을 따라서 살아가요. 연어들이 거꾸로 올라가면 머리가 다 깨지고 살결이 다 터지고 죽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7장 6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불림을 받았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법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흐려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라고요. 세상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존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으면요, 달라야 돼요. 다른 것이 표가 나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이 표가 납니까? 표 안 나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숨겨요. 제가 예전에 제1여고에 점심시간에 여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좀 길게 가졌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가지는 시간에 어떤 한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근데 학생들도 놀란 거예요. 아, 그 선생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선생님 교회 집사님이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어? 하면서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교회 집사님이라는 사실 숨기고 사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되니까?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밝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나의 정체성이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당당히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가 있는 저희 박철호 선교사님이 직장생활 처음 할 때 첫 회식에 제일 높으신 분이 술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그 자리에서 밝혔대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술은 마시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분위기를 깨지 않겠습니다. 다른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정중하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신앙의 줏대를 지키고 참 괜찮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대요. 아니, 부장님이 주는데 그걸 거절해? 이러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생겼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그분들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007 스파이처럼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깨어난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 007 스파이 그리스도인들이 형님한테 와서 손을 내밀고 함께 협력자가 되고 동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렵고 핍받고 한란이 와요.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왜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고 세상에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소속이 바뀐다는 거, 그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보혜사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세요. 근데 죄에 대해서 뭘 책망하시는가 하면, 뭐가 죄냐면,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왜 죄일까요? 나는 소속 안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겠다는 말은 나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세상에서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내 소속 그대로 가지겠다는 거. 그것이 죄라고요.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지옥의 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지옥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베푸신 마지막 호의, 마지막 사랑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밧줄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호의를 한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한다는 것은 내 소속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게 죄예요? 맞아요, 죄예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죄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 전부 다가 죄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악이 그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자, 질문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죽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빠서 죽었습니까? 세상이 죄악에 물들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죽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뭐 때문에 죽었어요? 방주에 안 타서 죽은 거예요. 소속을 어디로 가진 거예요? 방주에 탄다는 것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방주에 안 탔다는 것은 세상의 소속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방주에 타지 않은 것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그게 돼야 돼요.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뭘 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네 소속이 어디냐? 소속을 정해라. 소속을 분명히 해라. 계속 묻는 거예요. 복음은 그 존재 자체가 요구를 해요. 소속이 어디냐? 소속을 분명히 해라. 근데 소속을 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지속할 수 있어요? 지속 못해요. 언젠가는 자기의 소속을 딱 정하는 날이 옵니다. 세상에 있을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소속에 있을 것인지를 딱 결정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전에 오셨던 새가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이 돼요, 안 돼요? 영원히 지속은 안 돼요. 반드시 언젠가 한 순간에는 좋아할 것인지 우할 것인지 딱 선을 끊는 날이 온다고요. 들어온 사람들은 소속을 정한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으로 다시 자기의 소속을 정하신 분들은 세상으로 나간 분들이 계시다고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일이거든요. 어떻게든 소속이 바뀌지 않도록 발버둥 치는 존재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시고요. 자기의 신앙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 보세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 중에서 하셨대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 뭔가 하면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이 뭔지를 이미 말씀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할 고유 사역이 뭐였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가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메시아가 와서 할 고유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겠지만 그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봤어요. 그 일을 하는 걸.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왜요?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 묻게 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그분이 맞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해서 자기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이 너희 선생에게 가서 얘기해라. 소경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걷는다고 너희 선생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침례 요한이 알아들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고유 사역이 뭔지를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던 그 예언을 오셔서 그대로 성취시키셨어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뭐 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말씀은요, 내가 듣고 끝이 아니고, 말씀은 내가 들었으면 이제는 좌지우지 정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돼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거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그냥 입장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속 편하고 후련해요. 세상에 속할 것인지를 딱 정하면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속할 것인지를 딱 정하면 그 편으로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편한 것이지, 이 편에 속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교회 편에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 결국에는 가랑이가 찢어져요.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냐? 네 소속이 어디냐? 자기의 소속을 확인하시고 자기의 소속을 결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최고의 질서고 가치인 세상에서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건짐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소속이 바뀔 것인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응답하셔야 돼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갈등과 고민과 부딪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정체성이 뭡니까? 두 옷을 입지 마세요. 세상의 옷 입고 그리스도인 옷 입고 그러지 마세요. 신분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찰이나 다툼이나 갈등 두려워해서 스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밝힌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권사님이셨어? 그분이 집사님이셨어? 저 교회 성도였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입장을 분명해야 나의 삶의 노선이 정해지고 나에게 붙을 사람이 정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떠날 사람들은 떠나고 붙여질 사람 딱 붙여지는 거예요. 나의 소속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